2017년 12월 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마태복음 3장 10절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회개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회개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마음과 입술이 변화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자신이 회개를 무엇으로 보증하고 입증할 것인가다. 자신이 회개를 하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 입술이 변하고 순종과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 가정이 또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자신은 휴거복음 말씀 안에 들어와 잘 서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헛소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 앞쪽 면에는 교리로 기록하고 뒤쪽 면으로 보면 생활의 변화에 대해 강조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이다. 천국 가는 길은 로마서 12장 1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다. 천국 가는 길이 왜소 좁은 길인가?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가 가장 힘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다.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은사, 능력, 표적을 믿음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래서 격가지를 붙잡는 격이다. 천국 가는 길은 격가지 붙잡고는 못 간다. 나무의 격가지는 아무 힘도 없고 쓸모가 없어 전지에서 잘라버리는 가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은사, 능력, 표적은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지만 열매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열매라는 것은 자신 마음 중심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다. 주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 열매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자가 공중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열매 맺고 기름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예루살렘 성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휴거 될 수 있다. 대충은 전혀 없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대충 믿는 것이다. 그리고 휴거 되겠다고 한다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해서도 듣지 않는 자들은 세상 언어로 간이 배밖에 나온 자라고 보면 된다. 가슴이 매우 강박한 자이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 절차는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의 변화이다. 주님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고 변화된 자들을 기뻐하신다. 왜냐이다. 회개했다면 열매가 맺혀지고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순종하며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도 백전백승할 수 있고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되기 때문에 단물을 낼 수 있다. 인간은 변화되기가 그리 쉽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극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일축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이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매 맺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겉사람도 변화된다. 성령의 사람은 입술부터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주님이 왜 휴거 성도들을 택하셨는가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왜 휴거 성도들을 택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알곡이며 천국 백성이고 예루살렘성 신부다. 강팍한 마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매 맺는 과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과실의 열매는 계명, 사랑, 순종, 기도 응답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받기까지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순종해야 한다. 순종함이 없다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난다. 골로새서 1장 6절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하였다.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나갔다 자랑하지 마라.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헛된 것이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헛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참 믿음과 회개와 변화의 삶은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순종으로 전념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신앙의 연수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지 마라. 석박사라고 목사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전뜰만 밟을 뿐이다. 깨닫지 못하면 변화도 없고 행함도 없으며 순종하지 못한다. 영적인 것에 무능하기 때문에 늘 마귀한테 미혹당하며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고 이해하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다. 믿음 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을 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모두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대적자는 루시퍼의 마귀 귀신들을 무차별적으로 저주하고 결박하고 쫓아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도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죽음 앞에 공중휴거 앞에서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예수 이름 외에는 루시퍼와 그 졸개들을 이길 힘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는 날마다 싸워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 교리에 갇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서 많이 알고 기름 준비하며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다. 휴거 성도라면 둘째 하늘 이상은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다. 천국은 반열대로 들어간다. 왜 자신의 믿음 차원이 올라서지 못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의가 강해서이고 머리로 아는 쓰레기 때문이다. 정교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으로 들어오지 못한 연고이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마귀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상태이다. 이런 자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그토록 영적 비밀과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고 회개와 책망의 말씀과 죄를 잘라주고 하지 마라 해라 하며 가르쳤건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자신이 문제이다. 사람 탓하고 원망하지 마라.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다. 제일 큰 문제는 메시지 말씀을 무시한 죄다. 말씀을 자신들이 등한히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지 못한 열매가 드러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의 얼굴은 항상 어둠에 그늘이 덮여 있다. 생명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한 자들의 얼굴은 밝고 맑은 빛이 난다. 이처럼 영적인 비밀과 진리들을 결단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깨달을 수 없다. 오직 회개하는 자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믿고 사모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두 손을 놓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믿음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주의 종들과 아이들과 교인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공평한 것이다. 있는 자는 더보다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건성으로 절대 하지 마라.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다. 그 시간을 통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마음에 가라지를 자꾸만 뿌리는 것이다. 자신이 왜 회개가 터지지 않는지 깨닫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회개가 터지고 영적 비밀을 깨닫고 변화되어 공중규고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나 자신 안의 죄악과 예수님이 아닌 미혹과 혼미한 영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박하고 쫓아나지 못하기에 늘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곳에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으신다. 다른 영이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이다. 삼가 조심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을 받아들였는지 자신은 모른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이전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회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이다. 이전에 잘못된 생각, 영, 교리들은 완전히 잘라버리고 오직 회개로만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손과 발은 자르는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힘없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노인이 되어 주님을 찾지 말고 조금이라도 육신이 건강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영적 비밀을 알고 자신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듯이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믿음이 성립되고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고 그때 귀신이 놀라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깨닫는 순간 마귀는 설자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막기 위해 마귀는 혼미한 영을 영혼들에게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롱과 온갖 잡생각과 온갖 죄악의 부정물들이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대적할 때 쫓겨가고 승리가 주어진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세리, 장기 같은 죄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온갖 잡생과 고집, 교만, 죄악을 가득 품고 어찌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지독한 싸움과 훈련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쉽게 한 번 믿었다고 머리로 알았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 못 가겠는가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와 책망의 말씀이 안 들리면 자신은 죽은 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죄 가운데서 회개도 못하고 마귀 귀신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의 소리가 듣기 싫고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고 싶으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하신다고 하셨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만든 쇠창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대환란에 남아 육체를 벗고 지옥에 떨어지기 위함으로 준비된 자이다. 자신들은 천국 복음을 믿고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다. 주님이 빠져버린 휴거 큰 구원은 없는데 주님 빠진 큰 구원 휴거가 있는가다. 종교 틀 안에 갇혀 주님 믿는다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하였다.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 한번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죄값과 피값을 주님은 말해주지 않은 자에게서 찾는다. 그 목회자의 책임을 주님은 물으시고 지옥으로 보낸다. 목회자는 그래서 바르게 책망하고 이것을 끊으라 저것을 버려라 반드시 지적하고 책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그 책망을 받은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 충만받아 바로 설 수 있다. 목회자들도 지옥에 떨어지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한다. 책망하고 잘 가르칠 걸 하며 후회에 부르짖음이 된다. 목회자가 책망하고 지적해도 듣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은 없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책망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목사들과 책망받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쓴소리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착각병에 깊이 빠진 자들이다. 홈리와 비누하스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큰 죄악을 범해왔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책망 한번 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3절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다. 나이가 매우 많이 먹은 말년에 두 아들이 악행을 책망했으나 죄가 쌓이고 쌓였고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아버지 책망의 말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사무엘상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셨겠는가다. 깨달아야 한다. 회개와 책망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책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쉬쉬하며 책망치 못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같이 다 함께 망하게 된다. 결국은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고 휴거되려면 회개와 책망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죄를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청산해야지만 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회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말씀이 들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무슨 회개가 터지는가다. 눈에 보이는 은사나 능력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정함이 없고 결국은 자신을 미혹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자신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보아라.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책망받지 않고 자란 백성들과 자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알게 된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강팍하기에 결국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 회개와 책망에 떨어질 때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 회개와 책망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가?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라. 혹시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아는가다. 은혜를 구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회개와 책망이 떨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는 자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의 분깃은 고사하고 그 등에 채찍과 매가 약이 될 것이다. 회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라. 책망받을 때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라. 책망받지 않은 주의 종이나 책망받기 싫어하는 교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타협하는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다. 왜 타협에 쉽게 빠져드는가는 주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생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중휴거를 소망하는 휴거 성도라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가 휴거자다. 아멘. 진실된 휴거자는 회개와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휴거자는 이기심과 고집과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였다. 순종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불순종이 회개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불순종하면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주의 종들을,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실 수 있겠는가다. 불순종하는 자는 매일의 삶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만 순종하는 자는 평탄대로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마라. 불순종과 순종의 대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천국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디를 가나 축복이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더 큰 은혜와 회개와 용서의 문이 열려있다. 불순종하고 죄짓는 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신약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회개가 신구약의 핵심 메시지이거늘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라는 말을 빠뜨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구원자 노릇하고 있다. 목사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가르치고 있다.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 결과이다. 죄짓고 주의 말씀에 찔려 성령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한다면 순종의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주님은 입술의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 결국 순종으로 일치되길 원하신다. 회개는 순종이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지도 않는데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순종의 자리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이 완성되었는가? 아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적인 회개와 순종의 삶이 필요했다. 그런 자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 출애굽했어도 불순종하고 회개치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다.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회개와 순종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